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인데 빌라도에게 십자가 지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심판을 받는 때가 12시라고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는 요한복음은 이제 12시면 제6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와 탈출기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섯째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여섯째 날 바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동물처럼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의 반려동물이 돼서 내가 얘한테 이름을 지어준다면 나는 얘에게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주사도 맞춰야 되고 미용도 해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고 나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너희만큼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인간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그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날 때도 정오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제6시가 이제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섯째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뭐 제4시였다 이렇게 제10시였다.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머물려고 했었던 때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7시인가요? 아무튼 6, 7 괜히 시작했네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 이러면 이제 죄를 지은 우리의 상태인 거죠. 아직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 우리들에게 하느님 앞에 서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의롭게 쓰려면 당신의 의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겉옷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겉옷을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성체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할 수 있다면, 마치 야곱이 에사우에게 나는 에사우가 아니라 이삭에게 너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에사우입니다. 나는 에사우입니다.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겉옷을 내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은 이제 네 갈래로 찢죠. 그쵸?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물을 상징하죠. 물. 그것은 성령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는 네 갈래로 상징된다는 건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도 은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총의 이런 다양성, 그 다음에 풍부, 무한대성,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은총이. 그래서 그 겉옷은 그렇게 네 갈래로 찢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네 개로 이렇게 찢어서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 겉옷은 보통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의 품위, 그 다음에 나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는 겉옷만 보면 이 사람이 바리사인지 뭐 사제인지, 그 다음에 뭐 율법학자인지 랍비인지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사우의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에사우의 옷을 입고 누구한테 나간 거죠? 이삭에게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삭이 이제 하느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품위, 그리스도의 지위를 입고 이제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빨간 옷은 겉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비웃으려고 한 거지만 어쨌거나 왕이 입는 빨간색, 왜냐하면 빨간색 염료라고 하는 것이 그때 팔레스티나 지방에 있는 그 염료, 그 색깔 빨간색을 내는 조개, 빨간 그 조개에서만 그 염료를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이 빨간 옷을,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 옷은 왕의 품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 지위와 권위를 찢겨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원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것을 잠깐 설명을 듣고 이제 순환복음을 이제 들으시면, 지금 읽어드릴 건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못하고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순환복음 읽을 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제 이제 정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섯째 날이라는 거, 그리고 동산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른 데서는 동산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잡히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묻히시는 것도 그 동산에서 묻히셔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는 것도 그 동산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죠. 마리아야, 내가 너한테 내 품위를 너한테 줬잖아. 너는 이제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홍해, 빨간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면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겉옷이 벗겨지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속옷이 벗겨지는 것은 뭐냐면, 근데 속옷은 이제 한 홀로 돼 있어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 안에 들어있는 이 흰 속옷인 거죠. 그렇죠? 이 속옷은 이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비병들이 뭐를 했냐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한 명만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총의 통로,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총이 하느님은 뭐 다른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뭐 개신교도 그렇고 동방정교회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다 우리 종교 안에 들어오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총들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진정한 은총의 통로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총의 통로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품은 이제 그 교회만이 진정한 이제 그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죠. 진짜 완전한 은총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것은 한 교회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분파들이 생기는 것은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성경의 해석에 맞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해석이 그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거는 진리가 그렇게 다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하나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해석해서 맞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야, 막 이렇게 은총이 품위를 많이 갖겠지만 실제로는 그 진리의 통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한 명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그 속옷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바로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이제 제자 그 포도주가 은총이잖아요. 그죠? 피란 말이에요. 빨간 겉옷. 이것이 이제 다른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믿음으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 껍데기가 벗겨지는 지금인 거죠. 그 아직 때가 안 됐는데라고 하면서도 성모님께서 이제 믿으시니까, 좋아, 그래, 그럼 물 가지고 와, 뭐 하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로 성모님, 거기 오늘 복음 보면 골고타에 많은 여성들이 올라가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 그냥 한 분만 요한에게, 이분이 요한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제 성모 마리아만 자기 집에 모시는 거죠. 성모 마리아를 이제 우리 집에 모셔서 정말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 그 중계를 통해 오시는 은총을, 칠성사를 이제 내어주는 그런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은 이제 가톨릭 교회를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모 옆구리에서 이제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 피와 물은 바로 성사를 상징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 다 에덴 동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그 순환복음을 오늘 읽으실 때 이렇게 요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읽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총의 다양성, 요것만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 자매님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시죠. 이 빨간 옷 입고 계신 분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276명한테 제너럴 모터스 스포츠 세단인 폰티액 G6, 거의 한 3천만 원 되는 것들을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이제 그 차만 합치면 한 76억 원, 당대에 76억 원 정도 됐는데, 그 돈을, 물론 뭐 오프라 윈프리는 워낙 돈이 많으신 분이라 그런 게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GM, 제너럴 모터스에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지금 우리 방청객들이 차가 없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의 사연들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쇼를 시작하면서 이 차를 한 대씩 다 선물하고 싶다. 그랬더니 제너럴 모터스가 뭔 소리냐, 우리 팔아먹을 것도 없는데 라고 하지 않고 276대의 자동차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을 모은 276명 중에 추첨을 해서 11명을 또 뽑아요. 근데 11명 중에서 이제 상자를 나눠줘. 여기에 키가 있는 사람은 이 차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대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11명 뽑힌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딱 먼저 뜯은 사람이 어머머머, 내가 됐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또 뽑았는데, 내 박스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11명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11명만 좋고, 방청객은 부러워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방청객한테도 박스를 다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13번째, 주인공이 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키가 쓰면 바로 13번째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뜯어보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따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럼 당신이네요. 그러니까 딱 옆에서 접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모든 그런 차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276명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차를 다 이제 선물로 이제 받았던 것이요.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어떤 은총을 줘야 되는데, 나는 뭐 능력이 부족해서 못 줘요 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느님께서 내가 청하면 다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이렇게 막 4갈래로 찢어서 준다고 하는 거는 그 은총의 무한성, 그리고 그 은총의 무한성은 바로 내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제너럴 모터스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76억 원이나 하는 이 차를 다 받을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지위, 당신의 겉옷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속옷이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 뿔뿔이 헤어졌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42번을 단 사람은 미국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데 60년 동안 미국에서는 1947년 그러니까 이 제키 로빈슨이 여기 메이저리그에 뛰기 전까지는 백인들만 야구를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키 로빈슨이 너무 잘하니까 다저스 감독이 이제 여기에서 한번 뛰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을 엄청 먹었죠, 백인들한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제키 로빈슨이 나오면은 막 야유를 하고 막 난리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려서 실수해가지고 막 못 치는 거예요. 계속 못 치고 막 그러면서 막 경기 막 중반까지 오는데 맨날 그리고 너무 쉬운 공도 그냥 땅볼 플레이 할 수 있는 건데도 막 못 던지고 막 하니까 여기에 이제 주장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 써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이렇게 이게 영화예요. 이게 영화인데 이제 어깨를 이렇게 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장이야. 다저스 주장이니까 엄청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인이고. 그러니까 이 다저스 팬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제키 로빈슨에게 어깨동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러가라. 그러니까 자기 팀 동료들도 싫어했어요, 이 흑인을. 그래서 막 옆에 가면서 치고 막 영화 보면은 막 다리 걸고 막 꺼져버려라 막 그리고 막 아무튼 뭐 온갖 인종차별의 그런 거를 다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깨동무를 이렇게 탁 해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제키 로빈슨이 그 간단한 몸짓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장은 내가 정말 우리 팀 선수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준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라는 거고, 우리가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고, 그쵸?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따라서 살고 싶어요.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다른 성인들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성모 마리아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은, 진정한 모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한 분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한 엄마에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5년이 다 이제 되었고, 근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래도 어머니 주위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은총과 진리,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42번이 첫 흑인이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 메이저리그에 뛴 2월 14일인가 며칠이죠? 4월 10 괜히 해가지고 쓰지도 않았네요. 아무튼 그 날은 그 분을 이제 기리는 것으로 42번을 다 등에 달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때에는 42번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영구 결번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기리는 훌륭한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속옷과 겉옷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겉옷과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지위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줄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로 이태석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옷을 벗어주신 거죠. 그게 죽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은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모범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 분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한번 정말 그 울지마 톤주 뭐 그만큼이나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 부활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그 의과대학에 갔더니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4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40명이 다 들어요. 그렇게 이태석 신부님이 그러면서 그들은 그래요.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게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범 이태석 신부님 그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이거 영화라 이게 아무튼 스포일러 아닌가요? 이게 활동을 하셨던 그 나병 환자촌 있잖아요. 거기 와서 그들이 이제 그 막 이제 후배들인 거죠.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한 모범을 따르는 게 바로 속옷인 거죠. 근데 막 사람들이 너는 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다 찢어집시다. 그래가지고 약간 개신교는 좀 죄송한데 아무튼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개신교가 수백 개 종파로 다 찢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이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주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로 한 가족으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죠. 그래서 겉옷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이 속옷도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일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들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로 모여 있어야 돼. 그러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의미를 요한복음 순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 희생으로 입혀주신 이 겉옷과 속옷,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느님 자녀로서의 지위를 알려주며 선교를 하고, 그 선교를 해서 또 교회에 모인 이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